2020년 11월 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36절에서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회복해 주실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10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거의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임박했고 군대가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죄목은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 그들을 잡아갈 것이고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이러한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서 매매 증서를 써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땅을 매매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먼저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파가 거하는 땅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샀다가 나중에 그 돈을 배상하면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그 땅이 영원히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라는 거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주인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패망한 나라의 땅 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서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또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이 바벨론에게 넘겨지지만 70년이 지나서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어 다시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은 17세겔을 주고 매매 증서를 써준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육체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갔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간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흩으셨지만 그 흩으심은 죄악된 도성에서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지만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곳을 향해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